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신했다라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압제를 받는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 그리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시려면 부자들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붙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다윗에게 오지를 않습니다. 올 필요도 없고요. 이미 내 인생이 행복하고 잘되고 더할 나이가 없는데 굳이 새 시대를 꿈꾸고 새로운 희망을 찾고 새로운 왕을 기대하겠습니까?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소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했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그러하다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슬퍼하는 자, 박해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풍족한 자, 즐거운 자, 배부른 자,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별로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압제받은 사람들,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그다지 낭만적이지 않다라는 것.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은 가슴에 한이 많기 때문에 남에게 쉽게 상처를 줍니다. 압제받은 사람은 그 압제가 체질화되어서 과거의 모습을 다시 답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집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만 광야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나 옛날에는 좋았는데 왜 여기로 나를 데리고 와서 나를 고생시키냐, 원망하고 남 탓하고 지도자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억울하게 빛이 생겨서 시달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술이나 노름에 빠져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던 사람들도 이들 중에는 섞여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은 이건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비슷한 심정이 다윗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이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모의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는 한 변호사 사무실에 화재가 나서 7명이 사망을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망한 7명 중에 1명이 방화 용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다가 5억이 넘는 큰 손해를 봤습니다. 오피스텔 시행사는 이 사람에게 5억을 갚으라고 하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돈을 안 갚고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시행사 대표에게 돈을 갚으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갚을 의무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패소를 한 거죠. 그때 상대 측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그 사무실에 불을 지르고 본인도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억이라는 돈을 받지 못해서 범죄를 저질렀지만 실제 이 사람의 생활은 보증금 200에 월세 20만 원짜리 낡은 아파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불을 질러서 본인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함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 판결도 결국 그 억울함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은 자꾸 여기저기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내 억울함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주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겉으로 들어주는 척 하고요. 위로해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부담스러워 합니다. 별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이야기해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나름 누군가에게 내 억울함을 알렸다는 약간의 속 시원함이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괜히 말했다라고 느껴질 때가 오는 것이죠. 내 상처를 남에게 드러냈다라는 것이 나를 더 불안하게 만들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억울함에 대해 가장 관심 있게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본인도 당해본 사람입니다. 본인도 당해봐야 다른 사람의 억울함에 진정으로 공감을 해주는 겁니다. 억울하고 압제당하고 빚진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을까요? 다윗도 누구보다도 억울하고 압제당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이들과 함께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죠. 나의 억울함은 또 다른 억울한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들도 느낍니다. 아, 이 사람은 진짜 나를 이해하는구나. 이 사람도 당해본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을 때에도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둘람 굴은 그 어디보다 위험한 장소입니다. 다윗과 함께 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쫓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다윗을 찾아온 이들은 이곳이 그 어느 장소보다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픔과 상처가 받아들여지는 곳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실 이러한 우리 내면의 안전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라봄 교회가 이런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곳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할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는 장소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신 분이십니다. 가족과 친척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말하고 다니고 4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배반당했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임재하실 때 우리는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기를 빕니다. 때로는 아둘람 굴처럼 겉으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느 곳보다 우리에게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